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금요 블레싱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매일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적의 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전에 잠깐 광고 말씀드릴 텐데요. 오는 주일 예배도 저희가 대면 예배는 전체 예배당 교인 좌석수의 10%만 저희가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부 40분, 2부 40분, 그래서 미리 사무실로 신청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선착순으로 예배당 안에서 예배하는 것들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신청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신청하셔야 하니까요. 혹시 주일날 오셔서 함께 예배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지난주에 하셨더라도 이번 주에 다시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본당은 40분씩 밖에 들어올 수밖에 없지만 2층 새벽 예배실과 3층 유초등부실에서 영상으로, 하지만 교회 안에서 함께 예배하실 수 있으시니까요.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사무실로 꼭 연락 주시고 주일날 오셔서 이번 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의 예배를, 또한 모인 예배와 함께 각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마음을 갖고 함께 예배자의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만 집중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미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가 늘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영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주.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에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다시 한번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천국에 올라가서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마지막으로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는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는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른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환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마지막으로 나 오직 주의 것 아름다우신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금요일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순간의 이야기가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그 심령들의 마음 위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들 속에 하나님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 알아 삶의 이야기들이 해석되어지므로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주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살아내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삶, 그 신앙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우리 사랑교회가 온 성도님들과 함께 지혜롭게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많은 삶의 이야기들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국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꼭 각 삶에서 코로나19로 힘겨워하고 있는 모든 영혼들 위해 또 코로나19를 위하여서 싸우고 있는 모든 봉사자들과 하나님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있는 정부 각처의 모든 기관들 위해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는 토요일에는 아버지 교사 세미나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교사 선생님들과 교육자님들과 하나님 2021년 우리 다음 세대를 어떻게 세워가며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잘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21세기 아버지 다음 세대들을 책임져갈 선생님들 위해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위로가 함께 머무는 우리 교사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에 주인 되어 주시고 인도자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서 앉으셨다. 그런데 그 바리새파 사람은 예수가 잡수시기 전에 먼저 손을 씻지 않으신 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어리석은 사람들아, 겉을 만드신 분이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 속에 있는 것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해질 것이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는 바치면서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한다. 그런 것들도 반드시 행해야 하지만 이런 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았어야 하였다.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회당에서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죽은 예언자들의 무덤을 세운다. 그렇게 함으로써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증언하며 찬동하는 것이다. 너희의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세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도 말하기를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겠는데 그들은 그 가운데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였다. 창세 이래로 흘린 모든 예언자들의 피의 대가를 이 세대에게 요구할 것이다. 아벨의 피에서 비롯하여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은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말이다. 그렇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너희 율법 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세워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원함이 가득하여서 주의 뜻을 듣지 못하는 미련함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앞에 세워지는 귀하고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오직 주님께서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가정과 직장 위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지난 일주일의 삶의 이야기들 속에 어떠한 삶이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매번 새로운 삶의 환경들, 때때로는요 반복적으로 일상과 일상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삶 속에 변하지 않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만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대면 예배가 진행되지 못하고 또 금요일과 수요일은 이렇게 비대면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를 준비한 지가 그래도 근 한 1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여전히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익숙해지지 않는 것은 불편함입니다. 익숙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 가운데 어떠한 불안의 요소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런 익숙해지지 않는 환경으로 인하여서 긴장하게 되고 긴장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과정 속에 여러분 익숙함이 줄 수 없는, 익숙하지 않은 환경만이 줄 수 없는 은혜가 또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환경 속에서도 불편함과 조금은 불안함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는 은혜의 순간이 될 수만 있다면 또한 익숙하지 않은 이 환경도 우리에게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한편으로 보면요, 우리가 묵상을 할 때, 특히 묵상을 깊이 하길 원할 때는요, 익숙함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어떻게 보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낯설게 보는 것들이 필요함을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는요 익숙한 것이 편하고 잘못하면 익숙한 것이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고수하고 진리를 따라가기보다 때때로는 익숙한 것을 고수하고 지키려고 하는 신앙생활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 대신 말씀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지켜가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이 모든 환경들이 익숙해지고 반복됨으로 인하여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하기보다는 지키기 위한 것이 지키는 것이 되어버린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아닌지, 그래서 우리의 관점과 우리의 시선은 진리를 추구하고 말씀 앞에 우리의 자신을 비춰보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고 내가 익숙해 있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하여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도 거기에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바른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바른 길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왜곡된 길로 가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도 끊임없는 예수님과의 경쟁과 대립관계의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이 율법사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저는요, 가끔씩은요,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찌하여서 저렇게 진리이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껌껌이 저항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반항할 수밖에 없을까?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꾸 저렇게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대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은 무엇일까를 고민해보고 생각해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과 지식과 행함의 삶이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감사함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 익숙함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신앙 자체가 타성으로 젖어 있는 것은요, 굉장히 위험한 신앙임을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율법 교사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여러분 이번 한 주 월요일부터 오늘 금요일까지 오는 이 시간들을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혹시나 내가 내 자신을 속이고 내가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도 깨닫지 못하면서 오히려 그 잘못된 것들을 붙잡고 유지하려고 했던 신앙생활은 아닌지를 오늘 잠깐 살펴보고 여러분과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과는 좀 다른,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서 정직하고 바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요,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는 신앙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점에서 37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바리새파 사람 하나가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집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하는 것까지는 분위기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그 규칙에 따르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는 정결 예식을 거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거치지 않는 것으로 바리새인의 마음은 불편해졌습니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게 될 때 여러분, 초대된 손님도 부정함과 동시에 그 부정한 손님이 자기 집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할 수 있습니까? 부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파 사람은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그의 불편한 마음들을 아시면서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지적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바리새파 사람 가정에 들어왔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냥 너의 가정, 너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들의 신앙생활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겉은 깨끗하게 하였지만 그 내면의 문제, 너희들의 속의 마음들은 무엇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까?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외적인 모습들은 아름답게 치장되었고 마치 종교인들 중에서도 존경받는 종교인들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이 당시에 그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율법학 교사들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종교적으로 행했던 삶의 모습들은요, 쉽게 따라갈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너희들의 겉모양은 깨끗하게 하고 있지만 결국 너희들의 내면은 탐욕과 악독으로 가득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은요,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다른 사람의 것을 끊임없이 욕심내는 마음을 이야기한다면 악독은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은 이 땅의 가치관과 이 악한 세대의 것들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들을 마치 드리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의 것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원함과 자신의 욕망과 자기의 꿈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로 채워져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너무나 귀하여서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는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내면의 동기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내면 안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외적인 삶의 실천이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외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내면 아래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 속에서 우리의 내면 가운데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겉모습만을 화려하게 꾸며가는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행동들, 마땅히 해야 할 행위들을 드린 것들도 너무나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 내면은 그 행동을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속에 여러분 감사가 흘러넘치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종교적인 이 행위들의 모습들이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나의 신앙의 오랜 연륜에 내 자존심의 문제를 지켜가고 사람들의 평판을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모습들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워가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주간에 우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안에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할 신앙의 의무를 지켰다는 것은 괜찮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의 내면의 것들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내면이 오늘도 무엇으로 채워져서 무엇이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지 점검해보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 번째로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멈추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바리새인들의 지적 속에서 율법 교사들도요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45절에 보면 율법교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까지도 모욕하시는 것입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지적하는 그 말씀 속에서 율법교사들도 발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보면 42절부터 45절까지는요 예수님께서 6가지의 대표적인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6가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을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42절에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소홀히 하면서 종교적인 외적으로 그들의 실천 가운데 만족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박하와 운양과 온갖 채소의 11조를 바치면서, 여러분 11조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그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때에 11조를 드리는 행위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깊숙한 곳에 누가 자리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있을 수 없었다. 이 모든 것들이 누구의 은혜임을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내어놓아야 하는 것이 11조였습니다.
또한 그것이 헌금 생활이었고요. 거기서 헌신과 봉사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사랑과 교회 공동체의 사랑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외적인 실천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소홀하게 되어 있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43절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여러분 스스로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그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4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드러나지 않게 만든 무덤과 같아서 사람들이 그 위를 밟고 다니면서도 그것이 무덤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겉은 화려하지만 내면은 시체가 가득한, 겉은 종교생활로 무장되어 있지만 그 내면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 죽은 시체가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무덤과 같은 종교생활. 그런데요, 그것이 무덤인지를 사람들이 몰라서 그 무덤을 밟고 지나다닙니다. 유대인들의 법에 따르면 시체와 접촉하면 그들은 부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외식적인 삶, 바리새인들의 그런 가식적인 무덤과 같은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런 부정한 삶을, 그들이 부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게 만드는 존재들을 바리새인들에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6절에 이제 율법교사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46절,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그렇다. 너희 율법교사들에게도 화가 있다. 바리새인들에게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시고 나서 율법교사들에게도 세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46절 후반절에 너희는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들에게 지우면서 너희 자신은 손가락 하나도 그 짐에 대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율법에 대한 것들을 지켜야 함을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면서 정작 그들 자신은 그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손가락 하나도 도움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이 말씀이요, 오늘 설교자로서는 저에게 오늘 이 시대에 말씀을 살아내고 있는,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정말 무게감 있게 드려야 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게 마치 내 거룩의 수준이고, 말씀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것이 내 삶이라고 오해하지 말고 먼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는 몸부림이 있는 우리 모든 목회자들, 우리 모두의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48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들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는데 그 선지자들을 그들의 조상들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조상들을 기념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이 율법 교사들이요, 그 선지자들을 죽인 것을 정당화하고 오히려 그 일들을 했던 조상들을, 그들의 행동들을 합리화하고 있다는 것들을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2절에 이렇게 지적합니다. 5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율법교사들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지식의 열쇠를 가로채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달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내가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살아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그 말씀의 진리 앞으로 인도해야 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하는 율법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답이고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에 익숙해지면서 여러분, 그들의 아집과 독단과 독선이 그들 삶 가운데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들 자신을 속이고 있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야 할 영적인 지도자들인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하지만 그들이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과 마음과 심령 가운데 잘못된 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가 의롭다고, 스스로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무섭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들은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그들은요,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말씀의 감시자가 되어져 버리면 어느 순간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결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그들은 끊임없이 감시자가 되어서 잘하나 못하나, 말씀 앞에 그들이 제대로 서 있나 서 있지 못하냐만을 판단하면 되는 위치에 서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들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오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나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감시자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나는 옳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위치에만 있다면 혹시나 우리는 말씀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관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을 따라서 먼저 자기의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따라 타인의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지, 그렇게 행동하지 못하는 삶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먼저 내 자신을 비추어 보고 내 안에 있는 말씀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들여다보고 수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주변 사람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으로 초대하는 것들이요, 감시자가 아니라 관찰자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관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서로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타인을 통하여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삶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의 내면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고 다시 말씀으로 내 자신을 깨트리고 부수어서 말씀의 삶으로 빚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삶, 그리하여서 내 주변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나의 삶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의 삶의 앞으로 인도해가는 그 삶이 여러분, 관찰자의 삶임을 기억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은 그들에게 말씀의 감시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로서 자신을 비추고 이웃에게 그 말씀을 비춰내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도 모르게 그들의 신앙의 삶이 자기의 의가 되었고 자기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내면은 돌아다 보지 않고 그들이 외적으로 해가는 것으로 그들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그들 자신을 속이는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였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모습이, 그 말씀의 지적이 혹시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전히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 스스로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나는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시자가 되어서 타인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심판자로 생활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자신을 속이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관찰자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타인을 통하여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삶을 통하여서 타인도 하나님 앞에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를 아버지의 말씀 앞으로 초대하는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면서 자랑스러워하시고 격려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우리들의 삶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말씀의 감시자로 살았는지, 아니면 나는 말씀의 관찰자로 살았는지, 내가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 오늘 한번 돌아다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속이는 그 신앙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서 감시자가 아닌 말씀의 관찰자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웃들의 삶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수 있기 위하여서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결국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53절과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집에서 나오실 때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뜩 앙심을 품고서 여러 가지 물음으로 예수를 몰아붙이기 시작하였다. 54절에 그들은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서 트집을 잡으려고 노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를 가장 고대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가장 바라봤던 사람들,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그 말씀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그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을 받아들이기보다 오히려 그분의 말씀 가운데 저항하고 대립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 반복되고 있을까요? 내면을 돌아다보지 못하고 외향적인 신앙생활이 곧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자신을 속이면서 자기는 그래도 괜찮은 기독교인이고 괜찮은 종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의 관찰자로서 자기를 먼저 비추어 보고 타인을 하나님의 거룩한 빛으로 인도하는 단지 도구이고 통로임을 잃어버리고 감시자가 되어서 어느 순간 자기가 절대 권력 앞에 자기가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의 아집과 자기의 고집을 지키는 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우리의 자신을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 앞에서, 공동체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 성찰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와 같이 말씀의 감시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영혼들은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어버렸고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조차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자기를 불편하게 하니까 자기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 속에서 오히려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대항하고 있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의 마음은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오늘도 자신의 내면을 살핍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아버지의 말씀이 때때로 내 마음을 아프게 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진리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자존심과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외면하고 버려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혹시 우리들의 삶은 아닌가, 오늘 이 밤에 정직하게 한번 살펴보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의 감시자가 아니라 말씀의 관찰자로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자기를 속이는 그런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저녁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한번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좀 잠잠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내면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주일 예배 드렸고 새벽 기도도 드렸고 묵상도 했고 무엇을 했고로 고로 나는 괜찮아. 여러분, 그것도 훌륭한 일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한 걸음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나의 태도와 내 내면 안에 어떠한 생각과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는지를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한번 들여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말씀의 감시자로서 사람들의 옳고 그름을, 세상을 바라보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말씀의 관찰자로서 그 모든 환경을 통하여서 먼저 내 내면과 내 자신을 돌아보고 행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앞에서 잘못 걸어가고 있는 것은 없었는지를 살펴보며 살아오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 동안의 내 내면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내면이 아버지 앞에 성찰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래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가 외형적인 삶의 모습만 있고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지 않았던 순간들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좀 정직하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내면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율법의 교사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저항합니다. 아버지의 가르침 가운데 끊임없이 그들은 반대합니다. 그 대립의 문제와 그 경쟁의 문제는 어디로부터 오고 있습니까? 말씀이시고 생명이시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종교적인 외적인 신앙생활이 어느 날 우리의 의가 되었고 우리의 종교생활의 모든 것이 되었을 때 우리의 내면을 돌아다보지 않고 내 내면이 다듬어지지 않는 그 환경들 속에서 하나님, 여전히 나는 모든 것의 기준이 내가 되어버려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이야기들 속에 정말로 아버지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과 뜻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야망과 나의 뜻과 나의 계획과 내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뜻대로 기도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 앞에 오늘도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작 예수님을 그의 집으로 초대한 그 바리새파 사람은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말 때문에 불편해합니다. 아버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고도 그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내면이 아버지 앞에서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그의 내면에 성찰은 없고 그의 외적인 신앙의 종교생활만 남아있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그 바리새인과 같지 않은 오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초대한 바리새인, 정작 그 축복된 그 순간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불편해합니다. 그 불편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불편함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으로 초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 속에, 그분이 비춰내시는 것 속에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달라고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작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예수님을 불편해하고 예수님을 몰아내는 그런 미련함이 우리 안에 머물지 않도록 주님, 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말하고 내가 잘못 행동했던 것, 타인을 대하는 내 행동들과 직장과 사업도와 가정 안에서 내가 잘못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용서하시고 회개로 나아가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지난 우리 금요일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던 것들 우리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아버지를 찾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말씀 앞에 더 정직하게 씨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무거워지고 힘겨움은 질수록 아버지 먼저 아들이 그 삶의 무게를 감당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타협하고 내 원함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해석하고 머물러 있었던 그 순간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기보다 분주함과 바쁨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만을 의무적으로 행하고 나머지는 괜찮다고 생각했던 그 아니란 생각들을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길 수 있었는데 아버지 내 자리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성도님들과 아버지 주변의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가 섬기고 낮아지고 아버지 그들과 함께 호흡했어야 하는데 여전히 내 삶에 나의 편함과 내 안정된 삶, 아버지 내 자리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 우선순위였음을 아버지 고백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인간관계 속에서 관계가 먼저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그들에게 전해야 될 것들을 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침묵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과 계획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였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의 내면들을 들여다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우리들의 내면의 모습들이 정직하게 아버지 살펴질 수 있는 오늘 이 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들이 말하는 것과 아버지 살아가는 것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삶의 고백이 입술의 고백만 머물지 않도록 아버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 삶의 영역들이 개혁되어지게 하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우리들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삶의 모습입니까? 우리 이 시간에 세 번째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을 교사 세미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머무는 교사 세미나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그분들을 통하여서 2021년 우리 사랑교회 차세대 사역이 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가 임재하시는, 그래서 아버지의 부흥을 경험하고 맛보는 우리 사랑교회 차세대 사역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가 끝나고 많은 분들이 아이들의 학습 격차를 굉장히 우려하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 학습 격차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우리 다음 세대들 아이들과 기존의 어르신들과의 우리의 성인 공동체와의 영적인 격차도 걱정이 됩니다. 예배의 격차, 기도의 격차, 말씀의 격차, 수많은 것들이 염려가 되는 순간들입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우리 교사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우리 차세대 사역과 우리 차세대 모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머물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교사 세미나와 차세대 사역원을 위하여서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일 진행되어질 교사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사 세미나를 통하여서 교사들에게 아버지께서 마땅히 증거해야 할 그 말씀이, 그 은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뜻이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들이 전달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교사를 부르신 아버지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때때로 내가 자격이 없고 내가 부족하여서 이런 일이 있나 스스로를 자책하는 그 마음과 힘겨움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누구도 도와주지 않고 누구도 격려하지 않고 하지만 주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서 그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해 가는 아버지 교사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가난한 마음과 연약한 마음, 아버지 그 부족한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들이 무장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그 아이들이 살아내어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아버지의 그 나라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아이들과 아이들 사이에 있을 그 학습의 격차들이 많은 우려와 걱정의 요소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하게 교회 내부 안에서 아버지, 코로나가 끝났을 때 자녀들과 부모들과 차세대와 아버지 성인 공동체 안에 예배의 격차가, 말씀의 격차가, 기도의 격차가, 신앙의 격차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아버지, 그러기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맛보아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쁨을 세상의 기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 아이들에게, 세상에게 그 아이들의 생각과 사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아이들이 머무는 그 공간마다, 그 아이들이 머무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의 내면을 날마다 들여다보고 점검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수능에 합격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3월 말까지는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또 아이들도 있는 줄도 압니다. 하나님, 수능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의 마음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그 좋은 소식 속에서 또 함께나 힘겨워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아이들 속에 그 수능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그 삶의 행복과 기쁨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그 다음 삶의 환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 제목이 좀 많은데요,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시는 소원함 갖고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백주희 집사님 시어머니가 이제 말기 췌장암 과정을 지나가고 계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또 맛보아하는, 정말로 그 어려움과 고통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만져주실 것을, 우리 구선희 집사님 왼손 회복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 피달순 권사님의 건강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황보태자 집사님 원인 모를 구토와 두통으로 고생하고 계신데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그 임신을 위해서, 자녀들의 또 출산과 모든 과정들을 위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 권사님들 그 가정마다 하나님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모든 사랑교회 성도들의 건강과 여러분이 기억나시는 분 한 분 한 분 이름을 두고 구체적으로 우리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또 수능의 과정들을 최선을 다하고 합격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캠퍼스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직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의 마음과 심령을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이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백지 집사님의 시어머니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췌장암의 그 마지막 과정들을 아버지와 동행하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구선 집사님의 아버지 왼쪽 손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과정 가운데 온전하게 주의 뜻 앞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피달순 권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정이 여기까지
아버지 왔던 그 여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의 말씀과 뜻 앞에 아버지 순종함으로 나아왔던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 역사를 온전히 강건케 되는 은혜 역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황보태자 집사님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두통과 아버지 구토로 고생하고 어려운 가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그 여정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그 가난한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황보태자 집사님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새로운 생명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과 오랜 어려움 속에 아버지 절망하지 않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나니 아버지 그 가정 가운데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새 생명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만 바라며 나아갑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기 원하옵나니 하나님 그 가정 가운데 아버지여 새로운 생명이 잉태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무나 오랜 시간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며 넘어져 있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생명의 잉태를 아버지께 의지하라며 부탁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만 하실 수 있사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원합니다. 아버지 태중에 건강한 아이들이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아버지 출산의 모든 과정도 아버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서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태어나게 하고 생명을 키워가는 것 우리 힘과 능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하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육체적인 연약함을 두고 아버지께 간절히 간구하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연약한 그 부위 가운데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오셔서 질병을 치유하시며 아버지 귀신을 내어 쫓으시며 아버지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 이 저녁 기도에 참여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아버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찾아가셔서 회복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회복의 하나님을 아버지 정말 맛보아할 수 있도록 주님 그 기도를 면치 말아주시고 그 작은 신음소리에도 주께서 응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교회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교회 예배가 더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정말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 어떠한 이야기들을 풀어가기를 원하실지 주님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와 정치와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들을 지켜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 조국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남북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셔서 통일한국이 선교한국의 그 역사를 감당해 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교회를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회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아 아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아버지의 말씀과 은혜 아래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이 하울곡 땅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 하울곡 땅을 향한 아버지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깨달아 알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찾아오는 삶의 유혹들과 아픔과 고통의 순간들 속에서도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교회가 감당해야 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고 환경에 묶여서 아버지 그것이 제한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무한하시며 능력에 계신 분임을 알기에 아버지의 일은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살아감으로 아버지의 역사를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는 우리 사랑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 질서가 새로워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에 우리 동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통일한국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통일한 그 역사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펼쳐내며 하나님 선교한 그 역사로 아버지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빛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아름다운 거룩의 뜻을 드러내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간구하여 주시고 각 개인의 삶의 개인의 기도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앞에 비추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날마다 성찰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마땅히 행해야 할 삶의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앙이 신앙생활이 되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생활신앙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토요일날 진행되어질 교사 세미나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을 부어주시옵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심이 머물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2021년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차세대 아이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한 분 한 분의 영혼과 심령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마음까지 연약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수능을 본 아이들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만 붙잡아 이 어려움과 힘겨움의 일들을 지혜롭게 잘 견뎌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교회가 더 아버지의 진리를, 아버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함께 하심 속에 주님 사회, 정치, 경제 모든 영역의 질서들이 아버지의 나라의 질서로 다시 재조정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풀어가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통일한국의 문제들과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복지의 문제들, 또한 하나님 빈부의 격차의 문제들, 사회에 나타나고 있는 언어의 소통의 단절들, 세대와 세대와의 모든 격차들의 문제들을 지혜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함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개인의 삶의 기도 위에 아버지 그 부르짖음 위에 하나님 그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꼭 기억하시고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이제 자신을 속이는 신앙생활을 떠나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내면을 돌아보며 말씀의 감시자가 아닌 말씀의 관찰자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다짐하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우리 조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